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라. 이 참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인데 안전뱅이의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다는 거죠. 건강이 없는 게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뭐 입을 옷이 없어서 문제고 먹을 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영적인 건강이 없어서 문제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건강, 우리 뭐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그 괴로운 거고 참 힘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이가 한 40세 됐고 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조금 자라면서부터 이제 홍보를 했더라. 어디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었다. 좀 도와달라. 돈 달라 그 말이겠죠. 홍보를 했더라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아멘.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좀 많은 사람인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밖에 없었다는 거죠. 돈만 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부터 벌떡 일어나게 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여기 성경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대단한 인물로 취급했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여기 이제 단서입니다. 여기 단서가 있어요. 왜 그래 이야기했는데 단서가 있는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축복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들이 뭐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또 가봤지만 고기도 안 잡히고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지. 왜 축복이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어가지고 돈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더라면 안전병이는 자기가 생명 다할 때까지 안전병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병이지 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더라는 거죠. 아멘. 축복이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전체를 파악했으니까 우리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 이 안전뱅이는 좀 요즘 우리가 이제 허리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날 때는 건강했지만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해를 입었다라든지 어느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많은데 이 여기는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종종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가 생활하다가 안전병이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안전병이다. 우리 인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이 근본적인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 다 선하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환경이 나빠서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복을 하고 싶었는데 회복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전병이가 태어났는데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40년이라 그럽니다. 그럼 평생 안전병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 된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고쳐줄 사람도 없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걸어서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해 두 해 말이지 언제나 뭐 한 1, 2년 아프다가 좀 저거 할 것 같으면 소망이나 가지는데 40년 동안 아팠다는 거는 아예 그냥 체념한 거예요. 그냥 난 나을 수 없다 체념한 거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문제의식. 다만 필요한 거 돈만 있으면 된다. 지금 신앙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지금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시원차이 시원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 다닐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도 보면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안 하고 기대하지도 안 하고 뭐 신기한 거 볼 것도 없고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 그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평생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고, 좀 통장에 돈 좀 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거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은 성급하는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또 돈 잘 벌고 이런 데에 관심. 그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거면 최고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집안 식구들 다 건강하고.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은 난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뭔가를 끌고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교회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결단을 해요. 하면 된다 그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를 써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말뜻은 이해하지만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신념이 뭔가 신앙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는데 신념으로 하시는 분의 열매가 뭐냐? 신념으로 하시는 분은 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악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왜? 신념을 하니까. 하면 된다. 이기면 된다. 무엇이든지 그냥 열심히 내면 된다. 자기를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야 된다. 얼마나 그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끄떡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 참고 견디고 배고파도 이기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대한 것 같잖아요. 저렇게 힘드는데도 하더라는 신앙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신념에 살고 있더라. 1호 예배 때는 그렇게 설명을 내가 상세하게 해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고 있더라. 그랬죠. 이 신념이에요. 그 결과가 자꾸 굳어져. 강박해져. 고집스러워져.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안 들어요. 왜?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처리하고 내가 책임질 건데 내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외관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실수를 안 해요. 잘. 왜? 실수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덕생활도 하고 철저하게 아주 선한 생활도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가꾸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병든 거예요. 신앙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진단해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보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진단을 못하니까 우문우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문도 틀렸고 대답도 틀렸어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진찰도 잘못하고 고치는 것도 잘못하고 이런 죽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진찰에다가 정확한 치료를 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자체를 잘못해놓고 하는 방법도 잘못되고 그러면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다, 본다 이런 개념이 뭐냐? 그 말씀은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나를 세워 나가고 고쳐 나가고 새롭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아멘.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신념으로 하는 분들은 말씀 안 들어요. 뭐가 더 커요? 자기가 더 커요. 나는 이거 옳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거 바르게 생각하니까, 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최고 좋은 길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 갔다가 오히려 저들한테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기가 사라지고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낮아져요.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갈수록 겸손해져요. 갈수록 새로워져요. 아멘. 신앙이라는 게 이만큼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실수도 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은 자기를 결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내가 조금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뭘 해요?
자기 부족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모르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면 아 이분이 신념적인 생활을 했구나. 신앙생활에 구분이 딱 돼요. 종교생활을 했구나. 신앙생활을 했구나.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갈수록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갈수록 말씀이 더 소중해지고 더 신비롭고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관심이 쏟아지게 돼요. 포커스가 주님께로 맞춰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근데 신념을 하는 분들,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멀어져요. 동떨어져요. 그래가 주님과 나중에 먼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힘이 생기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과거에 지나온 우리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딱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 건데 지금도 그런 양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뭐냐면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으로도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거기 뭐가 있느냐? 응과 금은 없다 그러는데 뭐가 있느냐?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나 걸어라. 응과 금은 없어도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응과 금은 없어도 전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응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 아멘. 요즘은 응과 금은 많은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응과 금은 많은데 전도 안 해요. 응과 금은 많은데 기도 안 합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왜 그러냐? 자기식으로 하는 신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응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으켜서 안전뱅이를 보고 일으켰다는 것이죠. 일으켰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당신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보고 자기 마음에 그냥 낫게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감동이 왔고 또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있었고 주의 뜻이 계셨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식도 없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는 못했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충격을 받았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알아라.
이거 지금 증거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오직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냐? 사도들의 모습은 갈수록 자기들의 점점 형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두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갈수록 희미해져. 자기들의 모습은 희미해지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 아멘. 이게 정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멘. 이 정통 라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실 때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아멘. 것이다. 은과 금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 보고 그 사람 지위 보고 그 사람 뭐 하여튼 능력 보고 결혼하면 그 오래 못 가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돈 없어도 당신이 좋으니까 결혼하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멘. 나는 힘들어도 당신하고 살고 싶다. 아멘. 하루 한 끼 굶어도 괜찮다. 진정한 사랑은 그게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세상화, 세속화 되어버리면 저 사람 배경이 어떻더나, 가족이 어떠냐, 돈벌이가 어떠냐, 물론 좀 먹고 살 만큼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하는 거 하지만, 그런 걸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사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누구 나사렛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하고 아멘. 어려워도 행복하고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겪는 고초는 아무리 커도 나는 감당하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꾸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은과 금을 보고 믿음 생활 하시고 또 가정 생활 하시고 모든 사회생활 하시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시면은 길거리에서 보배를 가졌으니 뭐예요? 이 사람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굴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한 거지 자기들이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 이거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김익도 목사입니다. 김익도 목사인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읽고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 자기도 한번 안전병을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한번 길을 가는데 그 안전병이가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또 구걸을 하더래요. 안전병이가 진짜 성경이 나오는 꼭 여러 사람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앉아있으니까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둘째 업었대요. 그냥
얻고 쫓아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애딴 곳에 가가지고 그래야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막 그냥 안전벨트를 앉혀놓고 손을 잡아서 막 끌어당기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서 막 당기니까 안전뱅이가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안전뱅이가 일서는 건 그냥 손을 얼마나 세게 당겼던지 김익도 못하는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일어날 것이면 믿고 막 당기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왜 안 되노? 성경은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와 나는 안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더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했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뭔 발견한가 하면 자기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나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자 이 마음 가지고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성령께서 가슴을 찔러드리는 거죠. 기적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는 나를 증거하도록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나를 그 심령에 심어줘야 되지. 너 기적 그거 행하가 뭐 할 거냐. 가슴을 막 찌르더라.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깊이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주시도록 기도도 하지만 주실 때만 그 일을 하니까 100%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는 어때 뭐 사모처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약방에 처방약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 이름이 나타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하는 거지. 아멘.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다가 안 되면요 잘못하면 요거든 먹어요 그냥 실피 담아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그거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을 예민하게 감찰하셔가지고 성령이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행동, 액션을 하는데 액션을 할 때에도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전부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주님과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시면 병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든지 뭐 가난한 사람에 돈을 주고 뭐 부자가 되게 하든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통적인 우리가 치유의 사역이자 성경적인 원액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내가 꼭 뭐 저 사람은 주님 가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만 소개를 하고 주님만 전하면은 또 감동받은 게 있으면 해도 돼요. 주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하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면 그대로 전하면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왜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만 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이 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아멘. 내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또 치유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면 낫지 않게 하는 분도 주님이세요. 부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가난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그걸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괜히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짐이 되잖아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못 고쳐지면 안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이 들어가니까 그는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전혀 주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억지로 하거나 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짜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면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재미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거예요. 여기 아까 오후 예배 때 막 이 청년들이 나와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는 저 사람 저역하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도 요 들어온 걸 조금 나 저 밑에 앉아가지고 뭐 오늘 정치가 어떠니 뭐 문재인이가 진짜 문제될 거고 그런 분 하고 있으면 참 어렵잖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꼭 뭐 모든 문제가 회복이 다 돼야 회복된 게 아니고 유라야고 같은 사람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란 말은 척추 가래서도 있었고 하여튼 그가 뭐 온몸에 피부병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 폐도 안 좋고 폐병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야고가 쓰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아프지 않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문제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거고 그것이 응답받은 걸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임하신 증거고 내 마음의 행복이 주님이 임하신 증거고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계신 것이다. 아멘. 그 힘은 세상의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를 모시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이미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와 나와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니까 최고의 사도가 되고 그가 최고의 이 베드로 전후서 쓰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엄청 깊은 세계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나중에 할 때 보면 굉장히 그 깊은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 공부 많이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가 가르겠다. 너는 그것만 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천덕꾸리입니다. 막내동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오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뭘 했느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자기와 살고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기름 부어가 삼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진 그 돌이
다윗이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던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아멘. 얼마나 자유해요. 그거 안 된다고 실패할 저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뭐 했다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거기서 성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꾸 실패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너 속에 실패해야 그 시도를 맞아들일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인 음성이에요, 그게. 너는 실패해야 주님을 찾는다. 너는 잘 돼가지고 채워지면 예수님 예민할 사람이다. 주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비워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내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자존심 없는 것이 내 어떤 이 이름이 없는 것이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내 교만도 사라지고 내 영광도 사라지고 내 탐심도 사라지고 내 주장도 사라지고 내 고집도 사라지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절당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송명희 씨가 뭐라 그래요? 남이 가진 거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다 그러죠.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 그러죠. 아멘. 헬렌 켈러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은 환경과 여건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너무 차고 넘쳐서 문제는 이미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만 내기에 들려지는데 차음악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 우리 사회전도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이 돈 적게 보러 오셔도 여러분 당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어깨 두드려 줄 수 있어야 됐죠.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신앙 없는 분들 반대로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맨날 어른지 꼬리 맛이 받아가지고 그 집에 지는 굉장히 큰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직장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큰 은혜예요. 그게 아멘. 큰 은혜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따뜻하게 밥해가지고 정말 나를 덥지만은 당신 맛있게 드시고 평안하게 어쨌든 잠 잘 주무시고 괜찮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드시고 드리고 그게요. 신앙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을 모신 분이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 없는 분들은요 머리에 이마에 뭐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두고 보자가지고 그림하잖아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어디나 하늘나라다. 연애가지고 사시면요 가정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누가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건 내가 제일 행복해. 내 행복이 있으니까 나는 좋다. 그러면 헌신이라는 건요 그게 헌신이라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하면 받는 사람이 다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사회전도가 제일 좋을 때 인생살이에서 제일 황금기잖아요. 지금 이 나이가 연세라 할까 나이라 할까 하여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잖아요. 그럼 제일 황금기인데 이 황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떤 생애가 될까? 꿈 같은 생애가 된다. 아멘. 황홀하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황홀하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늘 찬송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회전도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실 분들인데 이름으로 서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내게 금과 검은 옥불과 내게 있는 것으로 믿어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은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있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눠줄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사회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회전도회가 걸어가는 것 앞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웃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주여. 어떤 역경도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